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작. 네, 전혀 물질과는 상관없는 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복은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냥 복 있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그 복이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고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복하면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성공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이 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이 거룩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내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섞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보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과 구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의 내면이 어떠할까? 물론 마태복음 5장 2절과 10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시편 1편 2절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의 내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온유합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자비롭습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의 내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 8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을 정리하는 것은 1절만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부족하고 2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절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보는 것이 흔치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를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쩌면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답을 찾아야 할 상황 앞에 우리가 서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가장 자주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개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악인의 꾀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뭐냐? 속이는 겁니다. 악인의 꾀가 뭐냐?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거짓말하면 이득 볼 때 많지 않습니까? 속이면 이득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읽으면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악인의 꾀를 쉽게 아무런 가책이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어쩌면 매우 많을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예. 악인의 삶의 결과가 뭐냐?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이 길이 형통한 길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당장 이게 지혜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악인의 꾀야말로 가장 최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안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악인의 길을 받아들여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이 길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답을 찾을 때 절대로 악인에게로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2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의 길을 서는지를 몰라요. 주님 안에 머무른다고 하지만 복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언제나 2절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앞에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향해 가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로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갔는가?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는가? 좀 더 길게 한 달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나는 인생을 살았던가?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친구를 찾아가고 하나님 모르는 선배를 찾아가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직장의 동료를 찾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삶을 복이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말씀의 자리로 달려갔어요. 뭐가 돌아올까요? 어떤 복이 돌아올까요? 복이라고 하면 뭔가 손에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게 진짜 복이 맞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게 복이라고 말하면 그 길을 가거나 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그냥 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뭐가 따라오는가? 그거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와요. 굉장한 것이 따라옵니다. 예.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악인에게 가서 묻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가서 물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1절, 2절의 사람을 성경은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3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면서 1절, 2절처럼 사는 사람의 삶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1절, 2절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1절, 2절처럼.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시편 1편 다 외우시겠죠? 못 외우시겠어요? 자, 1절, 2절 다시 시작. 네.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누구랑 똑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가 있다.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이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요.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이 늘 충분하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이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절, 2절처럼 사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역시 자기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활력과 생명력과 예리함과 새롭게 함 등등 말씀 안에 있는 이 많은 힘들이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늘 때를 따라 뭐가 있어요?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절, 2절처럼 사는 거는요, 고생만 하고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그 삶에 따라오는 결과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게 1절과 2절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외운다고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삶의 뿌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이러면 누구처럼 살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늘 물에 닿은 상태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다 있기만 하면,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우리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관건이 뭐냐?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야 돼.
설교 시간에만 다 있으면 곤란합니다. 늘 다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이 계속해서 내 삶으로 흐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의 뿌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삶의 뿌리를 늘 세상에 닿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뿌리를 딱 닿고 있으면 공급되는 것도 늘 세상의 영향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으면 말씀의 영향이 계속해서 내게 공급이 되고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닿게 해야 돼요.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가 흐르지 않겠어요? 내게 일로 가고 말씀에 있는 것이 나한테 오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 설교 시간만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아예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은 절대로 안 돼요. 거꾸로 되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가 없고 늘 메마르고 하는 게 다 불통이에요. 네. 여러분, 문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뿌리가 닿아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있어야 돼. 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다 있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매 순간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닿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네. 우리는 지금 빈틈없는 무장을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24시간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닿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돼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아예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내 삶의 뿌리를 말씀에 닿게 하는 일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머리 아무리 좋아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잖아. 그렇죠? 아침에 성경 읽었어요. 5장 읽었어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출근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 점심때는 아무리 머리를 때려도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떻게 온종일 기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읽어도 까먹는데. 예. 나이가 든 사람은 참 핑계가 좋잖아요. 원래 잘 잊어먹으니까 뭐 나이 들어 잊어먹었다 이러면 다 끝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온종일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면 묵상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네. 묵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닿게 할 수 있어요. 예.
이 묵상이 깊어지면 더 많은 시간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막 걱정이 되고 그냥 불안하고 뭔가 삶에 의미가 없다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뿌리를 탁 닿게 해보세요. 순간적으로도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도. 근데 계속 닿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1절이, 특히 2절 말씀은 지금 제가 하는 설명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닿게 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라 묵상하라 그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닿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안 닿아 있으면요. 예. 우리의 삶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서 나타나는 결실들이 안 맺어집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한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으면 적기는 힘들 테니까 폰 다 갖고 계시죠? 요즘 폰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메모에 딱 옮길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찾아도 괜찮아요. 그걸 옮겨놓고 나 못 외우니까 시간이 날 때 묵상하고 싶을 때 그걸 다시 켜세요. 폰을 켜서 그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하고 덮어놓고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5구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오후 되면 다 기억이 납니다. 안 봐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에 내 삶의 뿌리가 닿아요. 24시간 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삶을 살아가서 실제로 결실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찾아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닿게 할 수 있고 지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마치 누구처럼 된다고요? 무엇처럼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시냇가에 심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반드시 뭔가 다른 데 심겨진 나무하고는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정말 다른 삶의 모습, 열매, 결과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뿌리를 닫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인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질문 앞에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러면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나? 이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가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가 있어요. 삶을 돌아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가 있는가?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잎사귀가 사실은 마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늘 어디다 있어요?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다 놓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 역시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지질 않아요.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읽습니다. 시작.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도 7절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받는다 그랬어요? 7절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이 시편 1편 3편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아무리 더워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 그래서 가무는 때에도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괜찮고 너무너무 더워도 괜찮아.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메마르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만 건조하고 메말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안 닿아 있을 겁니다. 안 닿아 있으면 가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만 메말라진다. 캐치를 딱 해야 돼. 뭐가 문제다?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안 닿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많은데요. 몇 가지 소개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의 표정이 보면 어두워요. 우중충해집니다. 네. 삶의 의욕도 별로 없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요.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도 걱정이 되고 자식도 걱정이 되고 모든 게 다 걱정이 돼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고달파지면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삐걱거립니다. 자꾸 삐뚤어져요. 물론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겨워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옛날은 안 그랬는데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예. 예배 나오는 숫자도 줄이고 하여튼 모든 게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된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삶이 힘겹다, 하기 싫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다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 안 해요.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잎이 청청합니다. 결실이 있어요.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얘기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삶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뭐 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관건입니까?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닿게 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그것만 되면 가물어도 괜찮고 너무너무 더워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잎이 청청합니다. 때가 되면 결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집니까? 관계가 자꾸 이상해지고 삶이 팍팍해진다. 자꾸 원인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는 사람은요. 그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죠. 형통하단다. 사실은 이 3절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의 결과를 총칭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예. 자, 형통하다는 게 뭘까요? 어감이 좋죠? 형통하다. 하여튼 잘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 찰나흐라는 말인데요.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번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렇게 형통해지냐?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 복 있는, 그러니까 삶의 뿌리를 말씀에 늘 이렇게 닿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런 얘기인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다고 하면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발전하고 막힘이 없고 잘 되면 우리가 저 사람 참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 그러면 시편 1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맥락일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부자로 살아야 되고 다 출세해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급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되기는 잘 되는데 그냥 잘 된다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악인 가운데서도 땅에 사는 동안 발전하고 번영하고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던가요? 우리나라 재벌들 거의 예수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어요. 정치가들도 거의 안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대부분 다 나이롱입니다. 다 나이롱. 예. 대구에 있는 김모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참 신신한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반성경적 악법을 발휘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냐고.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정치를 위해서 다니지 신앙 없습니다. 나이롱이 많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합. 예. 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 많이 했죠.
나라는 꽤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조, 같은 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4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아주 하나님 앞에 나쁜 짓 골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어요. 이게 형통입니까? 결과가 망하는 건데. 형통 아니죠? 예. 그 성경은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사람의 이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통이 뭔가? 그냥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복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형통은 이겁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늘 내가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늘 영향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약속이 내 삶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때를 따라 다 이루어졌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의 삶에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면 한 게 없는데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돌아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늘 어디에 있어요? 물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형통한 거죠.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잎이 열릴 때가 되면 잎이 열리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펴요.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서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 나무는 저렇게 다 형통하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하나님마다 저렇게 잘 되지?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무들이 강변에 심긴 나무를 보고 쟤는 어떻게 하나님마다 저렇게 잘 되나? 보니까 잎도 풍성하게 자라요. 때가 되면 꽃이 다 펴요. 때가 되면 열매도 있어요. 해마다 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비도 오지 않고 가물어서 다른 나무는 다 메마르고 열매가 다 시원찮았는데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가뭄이 왔는데도 푸르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많고 잘 자라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나무의 형통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늘 말씀에 닿고 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는 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알아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그분 스스로가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누가 했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삶의 뿌리를 말씀에 늘 닿게 사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더위가 와도 상관없고 가물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고 힘겨울 때 있지만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이겁니다. 때가 되면 그걸 하게 돼. 때가 되면 그게 이루어져.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서 있어. 때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삶의 뿌리가 다 있는 사람의 삶에서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통.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형통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지휘할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시편 1편의 표현을 빌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것을 묵상해라. 그 말씀 순종해라. 이거는요, 시편 1편 1절 2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네 삶의 뿌리를 말씀에 닿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두 번 얘기하죠. 7절에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길이 과연 평탄했나요? 형통했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짜 형통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형통이 뭡니까? 그냥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형통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성의 패배를 보세요. 작은 성 아이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진짜 여호수아는 형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골리앗하고 나갈 때 그랬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 약속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뿌리를 늘 하나님 말씀에 닿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담겨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때를 따라 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패턴이에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 누가 일합니까?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뿌리를 늘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약속된 결과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때를 따라 다 이루어지는 이 형통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예. 자,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너무 이게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라고 가슴에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재판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 가보십시오. 판사가 인정 안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탁 돌아보면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길 인정해 줍니다. 너 잘 살았어. 너의 삶이 오라. 내가 내게 상 줄게.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철을 따라 열매가 있습니다. 메마르잖아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경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형통한 삶, 때가 되고 철이 되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메마르지 않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서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미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뿌리를 말씀에 닿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세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목동 출신인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갔는데 그 다윗이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여호수아나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옆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 집, 가족의 구원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에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닿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마음에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 받으십시오. 이미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형제들 말씀 가운데 마치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지키는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누가 이 복을 받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가 있고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시금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닿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